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꼭 이유 없고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이유 붙든 그러한 절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들의 실수가 뭔가, 그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식인들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영인들이 실수하는 게 뭔가, 돈과 경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보다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돈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돈 때문에 근심하고 그 돈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왜? 돈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은 지나가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방편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방편이었지 그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데 많이 아는 걸 가지고 번민하고 고생하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식이 더하면은 번뇌가 더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끌어당긴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모든 문제 끝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지식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건강이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졌을 때에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생활이 집사 직분이 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안수 집사 되니까 더 무겁고, 장로 되니까 더 무겁고, 목사 되니까 그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라고 다르냐? 아니에요. 니체라는 사람이 목사들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데,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면 알아요.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 아는데, 점점 떨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배격이 되어지고, 나중에 가서는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 영은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갈급하게 되면 우리 정신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워도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번뇌가 더해진다. 제일 지혜 있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지식이 니체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정신병이 오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정말로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파상이라는 사람도 원래 신학생이었고, 신학생이 되기 전에는 교회 집사였는데 큰 일꾼이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정신병원에 또 들어가게 신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보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이 뭐를 얘기하느냐를 놓치면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성경에는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1장 2장, 출애굽기도 지금 1장 2장 쭉 보면서 구약 성경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그게 보여야 돼요. 아래 수요일 날 저희 집안에 어른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33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한번 강단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첫 마디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해요. 그분이 미국의 장로교 신학대학의 학생처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제목이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현장에 나가보면 왜 예수 믿다가 나는 예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느냐. 나도 예수 믿어봤고 나도 집사였고 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어라,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요. 집사도 해봤습니다. 찬양대도 서봤습니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소용없느냐? 그래서 하나도 응답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졌다는 걸 알질 못하니까 말씀 성취를 모르고 기도 응답을 모르니까 전도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말씀 성취로 되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이다, 그러면은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 받는데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아니 응답받은 거 얘기하면 되고 기도 응답했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만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다, 이제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거, 근심할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얘기하면 그게 전도인 거죠. 나 예수 믿을 교회 갈 일이 없다. 이유가 뭔가? 가보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만 많고 오히려 종교인들보다가 불교인들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준이 더 낮고 이제 이렇게 전부 뭐를 발견했지 못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10년 동안 서리 집사도 했고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아느냐 물으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대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흑암 사단 마귀 이기신 왕 대신 그리스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 완전 해결해 놔놓고 믿으면은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데 왜 내가 시달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됐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왜 방황하느냐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했는데 왜 저주 재앙이 안 끊어지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번제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출애굽기 할 때에 피 언약으로 유월절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왜 성막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법궤를 만들어라,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것을 앞세우고 말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방향은 가나안 땅이다. 너희가 가서 거기에 정복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먼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걸 말씀했는 거죠.
근데 오늘 뭐를 얘기하느냐? 성막 중에 번제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번제단과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모르면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니까 재미없으니까 설교 와가지고 들어도 설교도 재미없고, 하나도 말씀과 나와는 상관없고, 기도 제목을 못 잡고, 그러니까 10년을 하다가 20년을 하다가 심지어 장로님까지 됐는데도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 나 안 믿겠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번제단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번제단이 그리스도와 그러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놓쳤을 때에 세계 교회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놓쳤을 때에 우리 개인이 실패하는 겁니다. 번제단은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번제단인 겁니다. 거기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피 언약을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이 없어서, 내 마음속에 번제단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번제단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위치하는 것이고,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성소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느냐? 진설병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러면서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우리가 늘 말했던 언약궤, 그 중요한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뭔가, 성막이 뭔가, 구약에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성전의 실체가 되신 내가 왔으니까 그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다, 그분이 내게 답이 안 됐다, 그래서 10년을 믿었든지 20년을 믿었든지 갈등하면서 믿고 응답 없으면서 믿고 극하다가 믿음 떨어지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광야길 가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가라.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성막의 비밀이 뭔가?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는데 성막 대신 그리스도, 성전 대신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이, 가나안에 가서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성막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내가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교회의 한 부분이요, 내 자신이 교회의 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고, 신약의 사람들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얻고 믿고 구원을 얻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언된 대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나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거를 누릴 수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만날 바리새인 신앙생활 돼요.
오신 예수 그대로 보여지는 안 보여져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그걸 못 누린 거죠.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먹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 왜? 성경대로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판판히 실패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뭔가? 7가지 축복. 성령이 내 속에 주인 되시고, 성령 내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주인이 인도하니까 가시고, 자녀가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을 하시고, 성령의 권능에 모든 흑암과 저주가 꺾여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권세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이 보호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7가지 축복을 누린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는 7가지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걸 매일 누려야 돼요. 매일 누리는 게 어디 나오냐? 번제단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막의 내용이 뭔가? 지성소, 언약궤입니다. 시은자,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성소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떡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떡은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그 떡이 무슨 떡인지 아느냐? 그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분향단은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24시 기도 응답하시는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유학 가서 기도하든지 직장 가서 기도하든지 24시 기도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이 오셔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는 기도 응답. 분향단이 뭐예요? 향을 피우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데 기도 응답이지요. 등대가 뭔가? 생명빛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절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왜 계시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자들이 성막이 뭔가, 성소가 뭔가, 지성소가 뭔가, 이 축복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두멍이 뭐예요? 성막들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되는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은 뭔가?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문문입니다.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성막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물이다. 유일한 구원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비밀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 둘째입니다. 번제단의 비밀입니다. 번제단이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데리고 이제 번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이 뭔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묻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야 되는 게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뭔가? 불로 완전히 사르는 걸 번제라 그럽니다. 그러면 번제단은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우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 되신 거예요. 믿을 때에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조상의 죄까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가 번제 드릴 희생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희생 제물에다가 예배자의 손을 거기에 얹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지은 죄를 이 양에게 증가시키는 의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 하느냐? 예배자가 그 양을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든지 소를 잡든지 예배자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잡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은 거기 올려놓고 다 태우는 겁니다. 그때 그 예배자의 죄가 다 사하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대로 출애굽기 29장 17절에 보면은 번제단에 불로 사는 겁니다. 근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할 때는 누가 그 제물을 잡느냐? 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개인의 죄를 가지고 왔을 때에는 그 개인이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되지만은 전체 백성을 위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대나팔절, 이때는 제사장이 그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자는 어떻냐? 가난한 자도 피 언약을 잡으면 돼요. 소가 아니라도 괜찮고 양이 아니라도 괜찮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가지고 와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번제,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냐? 그 모든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고 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 번제단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들 누가 제일 잘 봤느냐? 세례 요한이 잘 봤어요. 서기관이 잘 못 봤어요.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잘 못 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장로들도 예수님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제사장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봤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며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15절, 이제 허락하노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룰 것이니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세례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했어요. 구약의 양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듯이 신약의 죄 없는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렇게 전가되는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랬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공의 앞에 다 갚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깊은 음식 먹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번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제사, 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에는 완전한 제물이 아니니까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이 취소되느냐? 취소가 안 돼요. 은혜로 받았고, 취소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약으로 말하면 쉬운 자까지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걸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막들 안에 번제단, 이 번제단이 어디냐?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들에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고 백성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들 안이 뭐냐? 성막들 안이란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몸 안에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들 안에 번제,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번제단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할 번제와 번제단,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예배입니다.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신자는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불안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시달리고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하여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의 인류의 타락의 죄부터 시작해서 원죄, 계시록 20장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모든 인간의 죄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못 누린다. 그래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눌려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살면은 날마다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은 이 모든 것이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 하면서 가슴이 젖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져도 그 은혜로 다시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교회,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번제단의 비밀 모르는 교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네가 잘했는데 네가 못했는데 만날 그것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니는 뭐 어떻고 니는 뭐 어떻고, 안 그러면 그거 모르면 또 뭐냐?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 말씀 놓치고 뭘 자꾸 기대가 뭐 체험하는 거. 그 체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인지 마귀가 주는 체험인지 몰라가지고 꼭 점쟁이처럼 그런 여언가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면 뭐하냐? 인본주의 쓰는 거 교회 와가지고 이것도 체험 안 되고 저것도 체험, 내 머리로 신앙생활, 내 머리로. 그래서 내 기준에 틀리면은 원수가 되어지고 영적인 혼란과 함께 재앙의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비밀을 모르는 나라 러시아,
98%가 정교회지만은 공산화돼요. 필리핀 90%가 천주교지만은 번제단의 비밀,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마리아를 더 높여. 집집마다 마리아 딱 걸어놓고, 집집마다 마리아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걸어놔놓고, 사실상 보면은 마리아를 더 높여.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고, 성당 들어가보면 마리아는 막 대빵으로 해놔놓고 예수님은 조그만하게 해놔놓고. 그러니까 이 전부 다가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지금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앙, 마약이라든지 뭐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50% 이상 이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는 WCC 통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다원주의. 지금 교회가 천주교 닮아가지고 다원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과 교회가 마음속에 내가 번제단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은, 번제단의 비밀을 누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어서 가지고 이제는 내가 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는 삶, 왕 되신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고아처럼 내일 먹을 거 걱정하고 모레 먹을 거 걱정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기도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가, 아버지 없는 사람이 고아가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래가지고 받았는 거 나와가지고 또 오늘 저녁도 걱정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으면은 점심 주고 저녁 주고 다 하는데 너희가 왜 그걸 걱정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데도 거꾸로 믿어. 맨날 육신적이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께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단, 완전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 번제단의 비밀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내가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었구나.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 원죄가 내게 내려오는구나. 아담의 후손. 그래서 내 삶이 늘 방황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못 만난 거. 여자의 후손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길 잃어버렸던 아이가 엄마 만나면 끝나는 거지. 근데 만나려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서, 무슨 죄 해결했느냐? 창세기 3장 돼서 계시록 20장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근데 그분이 왕이야. 이제는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또 결론입니다. 성막들 안에 번제단, 내 마음의 번제단. 이거 못 깨달은 거 예틀이에요. 이거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사람 된 새 틀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유대인들 유대 종교 만들었는데 빠져나와가지고 어디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장 14절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언약에 있는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는 거는요, 이익 따지면 못 온다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는 사람은 이익 따지면 못 와요.
손익을 따지면 못 와요. 대부분 손해가 나면은 난 가만 안 있는다 그런다니까. 대부분 손해 나기 이전에 손해 날 것만 같아도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어디 왔느냐? 붙들리면 죽는데도 마가다락방에 왔어. 근데 거기에 누가 역사했느냐? 주의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손익을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번제단,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가 뭐냐? 늘 번제를 드려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려요. 매일 드리는 예배.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 뜨면은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잘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눈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뭐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뭐 또 양작 뭐 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끝냈다니까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 상번제,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저는 뭐 큰 집에 이래 한번 보니까요, 제가 참 그 은혜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누님 결혼식 한다고 제가 큰 형님 댁에 한번 갔어요. 연세대 총장 공간인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송을 하더라고. 형수가 찬송을 해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 밥을 푸면서 찬송하더라니까. 이게 우리는 그 율법주의 체질 좀 돼가지고 이 밥을 푸면서 찬송하나 생각했는데, 형수가 밥을 푸면서 찬송하니까요, 형님도 나가고 딸 애나도 나가고, 우리 저 정남도 장로님이 애나를 낳으시더라고요. 애나도 나가고 그 다음에 큰어머님도 나가고 다 나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따라 나가지고 책상에 앉았는데 밥을 푸면서 찬송을 또 하니까 형님이 나오셔가 자리에 앉아가고는 뭐하냐, 성경 한 구절을 딱 읽으시더라고.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하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격식이 아니라 사실적인 아침의 번제예요. 삶 속에서 그냥 일하면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 수첩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삶 속에서 기도 수첩 보고 말씀 붙들고 하면 돼요. 상번제를 드려라. 절기 때마다 드리는 번제, 모든 백성이 집중하는 예배. 오늘 우리는 주일날 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 공동체가 받을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혼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는 것이 있겠지만은, 내 개인적으로 주는 응답이 있겠지만은, 은혜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뭐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우리 설교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새롭게 각인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모이면 뭐 하나님 나라가 뭐 필요해요? 혼자 모이면 교회가 뭐 필요해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니까. 오늘 또 우리는 번제단, 성막 안의 번제단, 내 마음속의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의 그 은혜가 넘쳐서 절대 시달리는 법이 없고 눌리는 법이 없고,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완벽한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또 한 주간 동안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 갈 때에 피 언약으로 구원시킨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절기를 주셔서 하나하나 걸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또 성막 안에 번제단의 비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속에 번제단의 비밀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